고통 중에는 검사로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닿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면 어떨까요?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행운도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찾아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외침이며 영적인 전쟁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히 고통받는 것에 지쳤다면 저와 함께 계속 가세요. 왜냐하면 오늘 그 질병의 이름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삶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몸에는 흔적이 없지만 안에서는 찢어지는 아픔, 이름조차 없는 슬픔, 사라지지 않는 가슴 속의 답답함,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혼의 무게를 당신은 어쩌면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게 평온해 보여도 당신의 내면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조차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프다는 것만 압니다. 그저 지쳤다는 것만. 매일 싸우며 변화도 응답도 없는 삶에 지치고 진심으로 털어놓을 곳 하나 없이 힘든 나날들.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몰래 울었습니까? 내면은 절규하고 있는데 겉으론 괜찮은 척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피 흘리지 않아도 타들어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영혼의 전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느끼십니다. 당신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까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던 그 순간 흘린 눈물을 보셨고 말로 표현되지도 않았던 신음조차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릅니다. 공허한 반복도 절망의 도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소집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고통은 하늘의 능력과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질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든, 얼마나 낙담했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 부서지고 지치고 혼란스러운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의 자리가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함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귀 기울이는 하나님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시고 병실을 방문하시며 두려움과 불안의 복도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기도는 이름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외침입니다.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한 하늘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치유의 시기, 회복의 시기, 내면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절망의 도구가 아니라 능력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일어나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희망의 숨결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불꽃 하나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타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어떤 진단보다, 어떤 고통보다, 어떤 병명의 이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하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고 의학의 한계를 넘으며 아무도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닿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한데 제대로 믿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나아가는 자,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나아갑시다. 영적인 자선을 구걸하는 이가 아닌
강력한 아버지를 믿는 자녀로서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몸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 정신까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불안을 잠잠케 하세요. 두려움, 죄책감, 조급함으로부터 마음을 비우세요. 이제 준비합시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초자연적인 것이 임하는 자리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이 활성화되는 곳,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공간,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남아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깨어있게 하여 시편 103편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검을 휘두르는 심정으로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며 이와 같은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단련하신 영적 무기입니다. 구절 하나하나를 선포하며 믿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 말씀은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다윗은 우리에게 찬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고통과 약함,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몸이 상처 입었을지라도 영은 찬양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치고 결핍, 아픔, 상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 이전에도 치유하셨던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시편 103편의 중심 약속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보십니다. 몸, 영혼, 그리고 영까지. 병명이 무엇이든 진단을 받았든 안 받았든 겉으로 드러났든 아니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가벼운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육체의 치유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어떤 질병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짓눌렀던 그 질병은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 수많은 의사와 검사,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은 당신, 무서운 진단을 받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당신,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당신. 이 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손을 대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를 아십니다. 모든 장기, 모든 시스템을 아십니다. 통증이 자리 잡은 곳도 염증이 시작된 곳도 아십니다. 검사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시며 지금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던 그곳에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 곳이 아프다면 가슴 위에 손을 얹으세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 기도를 듣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이 행동을 해주세요. 권세를 가지고 중보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풀어질 때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몸 위의 치유를 선언합니다. 모든 손상된 시스템이 회복될지어다. 신경계는 온전히 작동할지어다. 면역계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염증이 생긴 장기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픈 모든 세포는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혹은 녹아 없어질지어다. 검사 결과는 변화될지어다.
의사들도 놀라게 될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생명 위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질병의 이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패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깊이 호흡하세요. 계속해서 마음을 합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몸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한 평안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 무릎 꿇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선포되는 동안 당신이 몸의 따뜻함을 느꼈다면, 갑작스러운 가벼움,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흘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장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증언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또한 아직 믿음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이제 종종 잊혀지지만 많은 육체적 고통의 뿌리가 되는 영역으로 들어갑시다. 바로 영혼, 마음, 상처 입은 심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병들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오래된 트라우마, 잊히지 않는 상처의 말들, 어린 시절부터 따라온 억압, 당신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 어떤 약도 고치지 못한 깊은 슬픔들, 영혼도 병듭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한 상실, 배신의 상처, 마음속에서 여전히 메아리치는 버림받음, 또 어떤 이들은 죄책감, 수치심, 자기 혐오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치유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들으세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짓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손가락질하지 않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내면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던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 속으로 향유처럼 새우며들게 하세요. 주님, 이 순간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로서 보이지 않는 상처들, 숨겨진 트라우마들, 괴롭히는 생각들을 만집니다. 아버지, 학대와 거절, 버림을 경험한 기억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 고통스러운 상실로 남겨진 빈자리들, 오래된 침묵, 잔인한 말들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소서. 가슴을 조이는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마음을 마비시키는 슬픔으로부터, 삶을 갉아먹는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불면으로부터, 주님, 지금 이 순간 모든 우울의 사이클을 끊으소서. 기쁨을 질식시킨 모든 감정적 결박을 끊으소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자격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는 내면의 거짓 소리들을 지우소서. 그리고 그 모든 거짓을 하늘의 진리로 바꾸소서. 상처 입은 마음에 말씀하소서. 너는 사랑받고 있다. 지친 생각에 말씀하소서. 너는 안전하다. 지쳐버린 영혼에 말씀하소서. 너에게는 미래가 있다.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생각 위에 바람처럼 불어오소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다시 가져오시며 살아가는 가벼움을 회복시키소서. 이 사람이 다시 웃게 하소서. 다시 꿈꾸게 하소서. 그 눈빛에 다시 빛이 돌게 하시고 그 마음이 안식을 찾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대로 흐르게 두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닿지 못했던 곳까지 그분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새롭게 지으십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그분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임재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실 뿐 아니라 힘을 되돌려 주십니다. 상처를 단지 닦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고통에 안주하지 않는 자의 상징입니다. 폭풍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그 강한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오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피로함은 더 이상 당신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치료가 실패했을지라도 마지막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병든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의학이 멈추었을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시간과 고통이 앗아간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기쁨을, 활력을, 생기를 돌려주십니다. 마비된 날들이 이제는 전진의 날들로 바뀝니다. 약함의 날들이 이제는 강함의 날들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통증 없이 깊이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앞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지실 때 그분은 결코 반쯤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고 고치시며 붙드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는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당신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당신을 관씌우시며 당신의 평생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당신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내 치유를 취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깃발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앞에 당신의 믿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고백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당신이 믿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권세 있게 선포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전쟁할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와 복이 혀의 권세에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검처럼 사용하여 적이 당신의 건강을 향해 세우려 했던 모든 것을 베어낼 것입니다. 큰 소리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세요. 나는 내 건강에 던져졌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거절한다. 나는 지금 내 몸에 자리 잡으려 했던 모든 유전적 저주를 무효화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진단을 끊는다. 나의 건강은 의사의 보고서가 아니라 하늘의 약속으로 결정된다. 내 몸은 질병의 거처가 아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질병은 머물 수 없다. 모든 질병의 영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가계의 질병 유전, 반복되는 사이클은 지금 끊어진다. 패배의 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포기의 생각. 나는 그것들을 거절한다.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나는 선포한다. 주님은 나의 의사이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건강은 지금 회복되고 있다. 더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의사가 뭐라 했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 불가능은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건강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숨겨지고 조용하고 깊이 뿌리내린 모든 질병은 지금 뽑혀 나갈지어다.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를 지킨다. 성령의 손길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하고 있다. 나의 청춘은 독수리처럼 회복되고 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들은 단지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이며 당신 위에 해방되고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당신이 선포할 때 사슬은 끊어지고 억압은 무너지고 하늘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치유를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댓글에 적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은 당신을 위해서도 움직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더는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사람들, 혼수 상태에 있는 이들,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자들, 그 이름, 그 얼굴, 그 고요한 병실 하나하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그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의 임재가 들어가게 하소서. 기계 대신 호흡이 시작되게 하소서. 혼수 대신 의식이 돌아오게 하소서. 의사의 사형 선고 대신 기적이 임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종류의 암과 싸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치료 중인 몸에 손을 대소서. 종양은 녹아 사라지게 하시고 전이는 무력화되게 하시며 면역체계는 초자연적으로 강해지게 하소서. 검사 결과는 변화되게 하시고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치유 위에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진단조차 내릴 수 없는 희귀 질환, 원인 불명의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은 검사가 보여주지 못하는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질병들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 손상된 것을 회복하시고 파괴된 것을 다시 지으소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고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소서. 또한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을 위해 중보합니다. 고통이 자리를 잡아버린 집들, 두려움과 절망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곳의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돌보는 자들에게는 쉼을, 절망하며 최악을 준비하던 이들에게는 희망을 부어주소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베푸소서. 지친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간병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이 중보의 시간 속에서 강력한 간증들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믿음을 다시 일으켜 이 시간을 승리의 선포로 마무리합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길은 이미 의학이 닿지 못하는 깊은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여전히 느껴질지라도 하늘의 응답은 이미 풀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 모든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